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겨 지도록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고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 청년부까지 여름 훈련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또 많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받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은혜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름 훈련, 여름 수련회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에게도 이 여름 수련회가 너무나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미난 일도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회심하게 되는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 아시는 교회들 해서 3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 기간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보충 수업 빠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잘 봐주셨는지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어서 3일 동안 빠지고 보충 수업 기간 2주가 있는데 그 중에 3일 빠지고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면서 저 예수를 정말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딱 수련을 마치고 딱 학교에 오니까 옆에 원래 짝꿍이 있잖아요. 짝이 있잖아요. 저희 남고였는데 이렇게 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업을 딱 받고 나니까 몇 교시 한 1교시, 2교시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너 4일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느낀 게 없는데 이제 3일 만에 수련을 마치고 참여하고 왔는데 그 친구는 3일 동안 저를 못 본 다음에 왔는데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게 그 친구에게 보여질 정도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진짜 여름 훈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후대들이 중요한 시작과 영적 전환점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언약과 축복의 방향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당장 그 문제밖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계속해서 형들의 미움과 죽음의 위기와 노예 생활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 문제만 보면 요셉은 낙심해야 됩니다. 좌절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요,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은 것도 그런 거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꿈꾸는 거 그걸 해. 그럼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많은 매체들, 대중매체와 문화들, 영화, 드라마, 유튜브, 개인 SNS 많은 것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그 자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초점 맞추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평안과 안식과 쉼을 정말 줄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위인들, 또 인기인들, 여러분 점점점 다 시간이 지나고 다 사라집니다. 물론 책으로 역사에 남긴 하겠죠. 근데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정욕과 또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뜻과 계획과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응답으로, 나의 삶의 인도함으로 붙잡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 오복, 팔복이라고 말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 막 많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말씀 속에 거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항상 거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의 삶도 그렇고요, 문제 속에서도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강단에서는 본문 말씀과 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요,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힘도 얻게 되고요, 또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눈에 보이는 배경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잠시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구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하면 지금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 나의 삶에 있는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생각,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자기가 뭔가 지금 꽂혀있는 그것을 따라서 막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성화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빛과 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응답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성공하고자 하면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너가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권면하면서 너희가 옛날 것 따라가지 말라, 율법 따라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처음 전해준 복음 생각하지 않냐?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으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를 도울 테니까 그것을 따라가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제가 붙잡은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살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많은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가 무엇이냐? 우상을 섬겼던 과거였고요, 우상과 함께 악령의 종노릇하던 과거였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그 종살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현장은 사실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과 함께 역사하는 악령의 종살이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고통과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자녀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뭔가 이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이요, 영적 지식,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이 이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결국은 미신과 점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뭘 하는 데 있어서 점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무당에게 하나하나씩 다 물어봐가지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현장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가 그런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이 제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들, 또 다른 단어는 귀신들, 사탄과 마귀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악령의 결국 종살이하도록,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일어난 중요한 통로가 우상 숭배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 함께 나타난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고요, 제사를 드린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귀신, 이 악령,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그것과 참여하게 되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날에 종살이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7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열심을 내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혹이 있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 현장들마다 다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돼. 너희가 지켜야 될 많은 날과 절기, 유대인들 절기 있지 않냐?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율법을 통한 사실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틀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종로로서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계속 읽어보고 뒷부분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결코 의롭게 되거나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 말들을 유대주의자의 말들을 배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그래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처음 복음 받았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항상 기억하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순수한 마음과 자세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인도받으려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드러나겠습니다. 자기 육체의 병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눠지는데 간질이었다.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게 되고 그게 몸을 떨게 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간질 증세가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안질, 눈의 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그냥 자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겠다고 그 정도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시험이 들 정도의 그런 문제였고 또 업신여기고 또 버릴 정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이러한 고쳐주지 않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주의 말씀을 전달한 자로, 천사라는 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는데도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였고 그들을 돕고 살렸던, 헌신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육신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보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사람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의 종, 목회자, 교육자가 여러분의 보기에는, 여러분 눈에 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맞고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또한 인정해주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바울과 그런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하는 이런 사역자를 돕는, 정말 그들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처음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의 상태에,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바울, 그 많은 사역자들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도왔던 그리스도인 전도자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것임을, 복음이 전부인 것을 이들이 깨달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자를 돕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요, 그 가치를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모든 재산을 또 드리기로 하고 헌신했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실제로 발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되면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로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모델들을 본받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먼저 하면 되냐면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을 한 명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싶은 그 모델을 한 명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먼저 성경에서 그 모델을 한 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왔던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성도로서 자신과 같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짜 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지금 본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울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만나는 모든 후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새신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을 본받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그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요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와 충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거기에서 힘을 다하고 그 일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 겪는 것처럼 그것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했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했던 그 삶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예정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깨끗해져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갱신하고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폰에 많은 앱들인데, 한 앱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걸 내가 더 하면 많은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계속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성한 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는요, 젖과 같이 그런 것을 먹는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인도함을 받는 자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될 두 가지의 실천과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에 무엇에게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말씀과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집중으로 복음 집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리라는 것은 묵상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메디테이션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리딩 지저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스케줄 조정하면서 이제 주간은 쉬어가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분들 있죠. 그 기간 동안 읽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나눠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다 읽으신 분도 있을 건데 다 읽으신 분들은 읽었던 부분 중에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다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과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또 생각나는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한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